오늘부터 십계명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관심 없다,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교회에서 제가 보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좀 교육이 등한시되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도 많이들 암송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꼭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고 앞에 글을 띄워서 같이 글자 하나하나 그 문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고 고백하기는 하는데요. 또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잘 아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제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십계명이라 한다라는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 적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옮겨 적은 것이 대부분의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보시듯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직접 글을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중에서도 원 저자가 진짜 하나님이신 분이 쓰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 수천 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 교리를 가르칠 때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여러 가지 이런 교리 문답집이 많은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교회에서 이런 교리를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교리책의 3분의 1 이상이 대부분의 교리책의 3분의 1 이상이 다 이 십계명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르쳐 왔었죠.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져 왔던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뒤에 가서 이제 후대에 가서 광야의 백성들이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2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가 이들에게 내가 꼭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한 내용 중에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교육하는 것이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이 십계명을 또한 요약하시고 언급하시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었죠. 자, 그만큼 소중한 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앞에 한 번만 띄워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십계명을 아직 다 외우지 못하시나 봐요. 주기도문 암송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신경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암송도 하시고. 십계명은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제1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 맞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다음 계명은 뭘까요? 십계명 10가지 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은 한 번만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 계시네요. 자, 여러분 쉽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십계명 말씀을 잘 암송하기 쉽게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건데
같이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12가지 글자로 우리 십계명을 같이 쉽게 외워보아요. 뭐 글자 한 글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장 전체를 성경에 나온 걸 다 암송하진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 12글자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자,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쉽죠? 안 쉽나요? 자, 신우이안은 뭘까요? 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 여러분들 신자 딱 떠올리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우상은 뭘까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이거죠. 이는 뭘까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네 글자 부살간도. 이거는 쉽죠?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부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 살인하지 말아라. 잘 따라하시네요. 이제 여기는 쉽다. 뭐 껌이지 이건가요? 자, 간은 뭔가요? 도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기는 좀 뭔가 헷갈리지 않나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야,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설교가 더 필요 없는데요. 자,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탐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탐. 예,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4계명까지 있고요. 또 사람 이웃에게 향한 어떤 우리의 방향성이죠.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10계명은 유효한가예요.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도 이 10계명은 우리가 따라야 될 계명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성공 10계명, 뭐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뭐 부부 10계명 이런 것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또 추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기도 한데 정말 이 10계명 오늘날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도움이 되는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따라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맞냐라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폐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 되시냐면 마침이 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한 번만 보시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준다라는 거 사람이 본래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명을 잘 따라서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내가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이 우리가 끙끙거리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있을 때 나는 도저히 이것을 끝낼 수 없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끝내주신 거예요. 이룰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모든 의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율법에 뭘 찍었어요? 마침표를 찍는 거죠. 어떤 책이 끝날 때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나듯이 문장이 끝나듯이 우리도 나는 안 됐는데 나는 마침표를 끝낸다라는 게 나는 불가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인데 로마서 말씀에 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예, 너희가 법 아래에 있다고요?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법 아래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율법 아래 없대요. 이 법이 율법의 무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이 말하는 저주 아래,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너 이거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법이 정해놓은 심판 아래 여러분들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죄함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로마서 말씀에 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뭐하다고요?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거고 또 의로운 거고 거룩한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 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대표할 수 있겠죠. 모든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니까요. 그것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여전히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 율법을 떠났냐 하고 선지자들이 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가지고 외치죠. 너희들 이런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모든 이 계명의 말씀을 담아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까지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야 율법 필요 없어, 이제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 살아,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셔서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여러분들을, 완전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10계명을 갖고 613가지로 조항을 또 만들고 거기에 또 가지치기를 해서 수천 가지의 어떤 조항들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근본 정신은 10계명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더 많이 파생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런 조항들을 더 많이 만들자 해서 만들어냈던 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그렇게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이 10계명을 요약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앞에 계속 띄워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수동적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서 이번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찾기 쉽잖아요. 성경, 신약 성경의 맨 처음 마태복음 22장 말씀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 계명이 있지만 그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해졌으면 다시 강조를 안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여전히 유효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거를 안 지키면 우리가 죽는다,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 줄 알아?
하면서 요약해 주신 거죠.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폐하여 사라진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 계명은 유효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힘써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같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대요,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거냐? 율법은 정말 그냥 사랑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의 계명들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다고요? 다 들어있다.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십계명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오늘 본문 앞으로 계속 주어질 텐데,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며 살자예요.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당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주일 시간 여러분들이 삶의 바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오늘만큼은 귀하게 따로 떼어놔 그리고 구별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 너희가 잃어버린 이웃 사랑 꼭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의 종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으로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면,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면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으로서 율법을 대할 때와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때 구원받아야 되는 길로서, 마땅히 이걸 해야 내가 구원받아, 이 길로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은혜받은 자로서 마땅히 은혜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 이 길을 가야지, 주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지 하면서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멋지게 당당하게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유에 걸맞은 멋진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십계명 말씀도 똑같아요.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구원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사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인데요, 2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2절 말씀 앞에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함께 한 번만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아니요, 너희가 내가 계명을 먼저 주는데
잘 지키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과거로부터 인도하여 내는 것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꺼내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살리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신 게 아니라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줄게가 아니라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아이고 너희가 이제 건짐 받았지, 이제 자유해졌지, 그러니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멋진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들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 그런데 너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니?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윤리 도덕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딱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기준이며 길이며 자세였습니다. 우리를 얼매게 하시고 속박하시고 자유를 뺏으셔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마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번져가기를, 사랑이 퍼져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한 2002년도인가요? 중국에 선교를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때는 20몇 년 전이잖아요. 교통 법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는지 그 도로가 너무 혼잡해서 운전을 그 기사 한 분이, 중국 분이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저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신호등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그 길을 빠르게 다니는지 다시는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그런데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데요. 그렇게 또 교통법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막 무질서하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게 딱지 많이 끊어서 뭐 돈을 정부가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나요? 경찰서가? 아니면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려고 만든 건가요? 올가매려고? 아니잖아요. 이 교통법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어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물론 이 법이라는 것이 채찍과 거울의 역할을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법을 가진 선한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거라는 거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나라를, 질서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이 당신 좋으라고 막 우리를 옥죄시면서 야 이런 거 하지마 자꾸 우리를 제한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주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1계명을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1계명은 3절 아닌가요? 3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계명의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리지널이죠. 진짜 원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지금의 유대인들이 1계명으로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계명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1계명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1계명과 2계명, 2절과 3절과 또 4절에 나와 있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들 오리지널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2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이게 1계명이구나. 10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2절 말씀은 우리는 그냥 건너뛰고 3절 말씀부터 눈여겨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계명의 서론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서론 배울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이 그냥 이날은 빠져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근간으로 삼지 않으면 앞으로 배우게 될 이 10계명의 여정이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왜 이거를 중요하다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종되었던 옛생활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낸, 우리를 새 삶을 허락하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호세아서 말씀을 한 번만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삶이 무너집니다. 2절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 여러분, 이 계명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다 뒤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너지니까 4장 2절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해. 나를 잊지 마.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연속성 상에서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봅니다.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마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부처 믿지 말아라, 절 가지 말아라, 천주교 믿지 말아라, 유교 믿지 말아라, 다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자, 너는 나 외에는, 너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 외에는 알파나이, 이렇게 원문 성경을 보면 되어 있는데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면서 알파나이, 알이라는 건 내 위에, 앞에, 그리고 파나이는 파님이라는 얼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시는데 당신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 사이에 무엇을 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역을 하자면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사이에, 당신의 얼굴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싶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에
그 민수교회 축복, 제사장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부모님들 시키는데 자녀들 축복해 주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꾸 얼굴을 들이내밀기를 원하세요. 막 보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내미신 그 사이에 어떤 죄악도 끼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여러분만 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고 싶으시대요. 미소 짓고 싶으시대요.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과 나, 당신 사이에 무엇이 끼어드는 걸 이토록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 얼굴 사이에는 어떤 것도 개입되는 걸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다 느낀다면 요 사이에 뭐가 껴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도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껴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사실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신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와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니? 우리 이 십계명 말씀을 배우는 동안 우리 이거 하나하나씩 같이 제거해 보자. 저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은혜 주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내 얼굴 봐주겠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본래 강제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십계명이라는 말은 본래 성경에 우리 한글로 십계명이라고 번역해 놓은 곳들이 몇 군데 있지만 본래 원문을 보면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계명으로 말하지 않아요. 명령, 강제 이런 것으로 주어지지 않고요.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10가지 말씀이란 뜻이에요. 10가지 말씀. 계명 그러면 뭔가 되게 종속적이고 내가 막 무조건 강제적으로 따라야 되고 이런 느낌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따뜻한 10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인격적인 대화란 말이에요. 종되었던 자들이 그냥 종으로서 여전히 노예처럼 그냥 무조건 따를게요. 무조건 복종이죠. 이게 아니라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내가 기꺼이 그 따뜻한 말을 듣고 나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여러분들이 뒤따라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요. 여러분을 소성시키는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행복, 하나님이 당신 행복 때문이 아니래요.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 봅니다. 5장 3절 말씀 함께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무겁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래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내가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 사이에 무언가 자꾸 껴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어 가는 동안 그 하나 둘 여러분 앞에 있는 안개들이 걷히고 죄악들이 걷히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뵐 수 있는,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길찾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갈림길을 만나면 우리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뒤돌아오는 길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잘 살아왔는가? 잘 그런 살아왔다라는 내 안의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 때가, 후회와 또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이 신앙의 길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앞으로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방향을 깨달아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명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앞으로 매 주마다 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길과 방향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십계명 여행을, 아니 10가지 따뜻한 말씀을 향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